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합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희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오늘 요한계시록 3장 말씀을 가지고 미지근한 신앙이라는 제목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 주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 당시에 7개 교회를 선택해서 주님은 주님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데 특별히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신 메시지가 오늘 말씀입니다.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미지근하다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리고 뜨겁지도 차지도 아니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면 좋은데 그 다음에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불편하게 합니다. 그 말씀이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라오디게아 교회가 1세기에 있었던 실존의 교회이지만 그러나 그 라오디게아 교회는 21세기를 살고 있는 오늘 우리들의 교회의 모습과도 다를 바가 없는 모습으로 경고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신앙은 미지근했을까요? 왜 주님은 그들의 신앙이 미지근하다라고 평가를 했을까요? 우리는 조금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 궁금한 답을 15절에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평가하시는 미지근한 것이란 성도들의 행위를 보시고 말씀하신다라고 15절에서 얘기합니다. 15절을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내 행위를 아느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 행위를 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신앙생활을 했던 모습들을 주님은 다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로 우리에게 표현한다면 우리들의 신앙의 행위를 주님은 다 알고 계신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이 뜨거운 것도 차가운 것도 아니고 미지근하다라고 얘기하시며 문제는 뜨거운 것, 차가운 것, 미지근한 것 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의 신앙은 뜨겁고 어떤 사람의 신앙은 차갑고 어떤 사람의 신앙은 미지근하다라는 표현을 쓰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이 말씀을 통해서 내 모습을 진단해 본다면은 나는 신앙이 뜨겁습니까? 아니면 차갑습니까? 아니면은 미지근합니까? 라는 주님의 질문 앞에 셋 중에 하나 반드시 내 신앙의 모습이 속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나의 신앙의 현 주소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구분하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뜨거운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성도가 열심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는 봉사도 열심히 하고 그는 예배도 열심히 하고 성실함으로 어떤 일을 합니다. 그리고 열정적으로 기도까지 합니다. 그리고 응답도 받습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뜨겁다라고 우리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과연 주님도 그런 사람들의 신앙을 뜨겁다라고 말씀하시는가라는 우리는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항상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내가 생각하는 것이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차가운 것이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차가운 것이란 야, 신앙생활을 대충 하려면 아예 하지를 마. 아예 처음부터 하지를 마.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까? 아니면은 너가 밥을 그렇게 먹는 건지 안 먹는 건지 하려면 차라리 먹지를 마. 이런 의미를 얘기합니까? 아니면은 공부를 하려면은 정말 열심히 해야지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노는 것도 아니고 이런 모습이 우리는 차갑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차가운 것이란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정확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뜨거운 것과 차가운 것을 알지 못하면은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합니까? 정확한 주님의 말씀과 의도를 모르기 때문에 내 생각으로 유추해서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생각과 일치한다면 축복이 되겠지만 주님의 알고 있는 마음과 우리의 계획이 180도 다르다고 생각하면 우리의 신앙은 헛것입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미지근한 것은 어떻습니까? 주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뜨거운 것도 좋다 말씀하시고요. 차가운 것도 좋다라고 말씀하셔요.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너희 신앙이 뜨겁든지 차갑든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미지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미지근하면은 주님이 우리들에게 반응을 보여주세요. 미지근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우리에게 반응을 보이시는데 그 반응을 주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너를 토하고 싶다. 구토하고 싶다라는 심각한 말씀을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하셨고 오늘 그 말씀을 성경에 기록되어 주셔서 우리들에게도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미지근한 신앙은 무엇인지 우리 알아야 합니다. 그럼 미지근한 신앙이 어떤 문제인지도 우리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르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미지근한 신앙의 행위를 통해서 오늘 우리들의 신앙을 돌아보고 미지근한 신앙이 이런 것이다라는 가르침을 주시고자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르게 표현하면 미지근한 신앙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의 신앙이 뜨겁든지 차갑든지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씀하셨던 미지근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싶습니다.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신앙을 말씀하면서 미지근하다, 차갑다, 뜨겁다라는 물을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왜 주님은 물을 통해서 그 비유를 하셨을까요? 그것은 라오디게아가 있는 도시가 어떻게 합니까? 주변에 물이 있었는데 그 물을 보시고 주님은 그들의 교인들을 평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리적인 환경을 보시고 지금 교회를 평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스스로 말하기를 어떤 말을 합니까?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교회요? 교회가 부자라는 것입니다. 왜 교회가 부자일까요? 그것은 라오디게아 도시에 부자들이 많이 살았는데 그 부자들이 라오디 교회에 있는 교회에 많이 나와서 그 교회가 어떻게 합니까? 부자들도 많았고 그 교회도 부자 교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라오디게아 지역에 있는 그 교회가 부자 교회가 되었을까요? 라오디게아 지역에서는 금융업이 발달됐습니다. 그래서 금을 사고 팔므로 말미암아 그 지역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서 금융 산업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라오디게아 지역에는 안약이 유명한 도시였어요. 그래서 주변에서 사람들이 안약을 사러 라오디게아 오고 라오디게아 지역에서 그들은 장사를 통해서 또 어떻게 합니까? 돈을 많이 벌었어요. 또 하나 라오디게아 도시가 부유가 된 것은 그들은 양모와 목화가 많이 발달됐어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옷감이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지역에 있는 옷감을 사다가 옷을 입고 그것을 그들은 만족하는 고급 옷감들을 팔 수 있는 지역이 라오디게아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금융 사업과 또한 안약 사업 또한 목화 사업, 양모 사업을 통해서 그들의 돈은 많이 벌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교회에 많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부유한 교회였다. 그런데 얼만큼 그들이 부자였냐면요. AD 17세기경에 소아시아에 지진이 났어요. 지진이 나가지고 뭐 에베소 지역이나 뭐 골로새 지역이나 다른 지역들이 지금 도시가 무너졌어요. 그래서 그들 교회들은 또 그 지역에 있는 도시들은 로마에 재정적인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 도시가 지금 무너졌으니 로마에 너희들이 돈을 좀 도와줘서 이 도시를 복구하시도록 해달라 해가지고 그 도시들이 지진으로 말미암아 로마의 도움을 통해서 세워지고 있는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만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돈이 많으니 로마에서 재정을 할 필요가 없다. 도움을 줄 필요가 없다. 다른 데 줘라. 그럴 정도로 라오디게아 교회가 또 그 도시가 돈이 많아서 도시를 회복할 수 이게 충분한 부유한 도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라오디게아 도시의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부족한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물이 부족했어요. 물이 부족해가지고 그들은 부족한 물을 다른 도시를 통해서 공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미국 라스베가스라는 도시가 사막에 있기 때문에 물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40km 떨어진 콜로라도 강에서 그 물을 어떻게 합니까? 40km를 오면서 물을 공급받아서 그 도시 전체의 모든 것을 운영되고 있는 지리적인 약점과 같이 라오디게아 도시가 바로 물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부족한 물을 어디서 공급을 했냐면은 두 개의 도시에서 공급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북쪽에 있는 히에라폴리스라는 도시가 있어요. 히에라폴리스라는 도시에는 무엇이 유명하냐면 온천이 유명했어요. 그냥 땅에서 그냥 뜨거운 물이 콱 나오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기회 가면 터키의 히에라폴리스 지역에 한번 가시면은 지금도 어떻게 합니까? 뜨거운 물이 팍 나오는 거죠. 그래서 뜨거운 물을 가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피부병이나 또한 그 물을 가지고 생활용수로 쓰고 치료 목적으로도 그 주변의 사람들이 그것을 사용하고 있었어요. 근데 라오디게아 도시에 그 뜨거운 물을 어떻게 합니까? 수로를 통해서 토관을 통해서 14km나 되는 먼 도시에서 계속 물을 공급받아서 생활용수로 쓰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뜨거운 온천수가 오면서 토관을 통해서 오면서 있는 석회와 이게 합쳐지는 거죠. 뜨거운 물이. 석회와 합쳐지니까 그 뜨거운 물이 처음에는 뜨거운 물이 왔지만 점점 밑으로 어떻게 합니까? 9km를 쭉 내려오면서 어떻게 물이 미지근하게 식어지고 석회와 혼합되어져서 먹으면 어떻게 합니까? 석회 냄새도 나고 생활용수로 쓰기에 굉장히 미지근한 물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고급 물이 아닌 약간 수준이 좀 떨어지는 그런 물로 변했다라고 주님은 그 상황을 보시고 지금 라오디게아에 있는 너희들의 성도들의 신앙이 뜨거운 물이 석회와 합쳐져 가지고 너희들이 물을 먹을 때 미지근하고 또 토할 수도 있고 그것으로 생활용수로 온전한 목적대로 쓸 수 없는 물과 같이 너희들의 신앙이 지금 미지근하게 되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그러면 그들의 생활용수와 치료를 위해서는 온천수를 공급받았는데 그들은 그들의 식수는 어디서 공급을 받았냐면은 그들은 동서쪽에 골로새라는 지역이 있어요. 골로새 지역이 라오디게아 지역까지는 14km입니다. 이 14km나 되는 물을 공급을 받았는데 이 골로새 지역에는 만년설이 있어요. 이게 눈이 큰 사계절이 있다 보니까 그 눈이 녹아서 내려오는 차디른 물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늘 풍성한 물이었어요. 근데 그 골로새 지역의 물은 미네랄이 풍성한 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찬물을 마시면 사람들에게 건강도 좋고 식수로서 부족함이 없는 그런 물이었어요. 그런데 골로새 지역에서 이 14km나 되는 그 물이 어떻게 공급을 받으면서 어떻게 됐을까요? 그 물이 또 찬물이 미지근하게 또 변해가지고 라오디게아 지역에 왔을 때는 정말 좋은 식수가 아니라
미네랄 때문에 미지근해가지고 미네랄 냄새가 나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먹으면 어떻게 해요? 토할 정도로 그런 냄새가 나는 물로 변질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지역이 많은 사람들이 이 물 문제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에 고통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런 모습을 보시고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행위가 온천수나 찬물이 아닌 미지근한 물과 같이 너희들이 그런 물과 같은 신앙이 되었다. 뜨거운 물은 치료와 무엇으로 사용해요? 생활용수로 충분히 쓸 수 있고 미네랄이 풍부한 찬물도 식수로 쓸 수 있는데 중간에 석회가 섞이고 미네랄 때문에 냄새가 나서 변질된 모습과 같이 너희들의 모습이 지금 그런 모습 같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그 물을 마시면 토할 정도로 냄새가 났는데 나도 너희들의 신앙을 보니까 너희들이 미지근한 물과 같이 토하고 싶다라고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미지근한 신앙, 미지근한 물로 비유했다라는 의미는 바로 그들이 뜨거운 물이든 찬물이든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그 목적이 있었던 물이 어떻게 되는가? 변질되었다라는 거죠. 즉 뜨거운 신앙, 차가운 신앙이라는 것은 차가운 것은 원래 미네랄이 풍성한 찬물 식수로 사용해야 되는데 생수로 사용하지 못할 만큼 변질되었고 뜨거운 물은 온천수가 생활용수나 또는 치료의 목적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그 목적이 변질되어서 지금 생활용수로 쓰기도 애매하고 찬물을 먹기도 애매한 그런 모습이 지금 미지근한 신앙이다. 요 얘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미지근한 물과 같이 원래 너희들의 신앙이 존재 목적에서 벗어났다. 존재 목적을 잃어버렸다라고 신앙을 책망하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의 신앙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존재 목적이 있는데 그 존재 목적에서 벗어나서 살아가는 삶은 어떤 신앙입니까? 미지근한 신앙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원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존재 목적이 있다는 거죠. 존재 목적에서 벗어난 삶이 미지근한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원래 내 자신의 존재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검토해보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살펴봐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크리스찬의 존재 목적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에 있는 소금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주님은 주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찬을 향하여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먼저 정의를 딱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짠맛을 되찾게 하겠느냐? 짠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데도 쓸데가 없으므로 바깥에 내버려져서 사람들이 짓밟을 뿐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맛을 내는 소금은 두 종류가 있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는 짠맛을 내는 본래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소금이 있고 또 한 소금은 어떻게 합니까? 맛을 잃어버려서 버려지게 되고 사람이 발로 밟는 쓰레기로 취급하는 소금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이 소금이다라면은 내가 짠맛을 내는 그런 맛을 잃지 않은 크리스찬인가? 아니면 내가 맛을 잃어버린 소금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미지근한 신앙이에요. 맛을 내지 못한다면 미지근한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목적을 상실한 소금이 있듯이 문제는 짠맛을 잃은 크리스찬이 있다라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는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내 자신이 소금이다 라고
인정하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나는 소금이다 라고 여러분 믿습니까? 이 질문은 매우 심각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요, 내가 소금이다 라고 인정하지 않는다라면 나는 어떻게 합니까? 가짜 소금이. 주님은 크리스찬을 향하여 소금이다 라고 성경에 얘기했어요. 주님이 소금이라고 얘기했는데 나는 소금이 아니다 라고 하면 나는 주님이 인정하는 크리스찬이 아니다라는 거죠. born again 된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죠. 내 스스로 나를 소금이다라고 얘기하는 가짜 소금에 불과하다라는 그런 말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런데 소금 중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소금의 목적을 짠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있다. 우리들 가운데 저도 여러분도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짠 맛을 잃어버렸다. 맛을 잃어버린 삶을 살고 있다라면 우리는 어떤 신앙이요? 미지근한 신앙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맛을 잃어버린 크리스찬들, 맛을 잃어버린 소금들의 뉴스를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뉴스에 나오면서 정말 부정적인 모습으로 나온 모습을 보았을 때 우리의 마음은 쓸쓸해집니다. 왜 그들이 그런 부정적인 모습으로 매스컴에 오르내리고 있습니까? 그들이 크리스찬의 맛짠 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버려졌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발로 밟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맛을 잃은 소금은 바로 이런 모습으로 우리는 보고 있고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마음의 결정을 했습니다. 내가 그동안 소금으로 살아갔다고 했지만 어떻게 보면 내가 맛을 잃은 소금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다른 사람의 입으로부터 비난을 들을 수 있는 모습이 내게 있었다면 이제부터라도 내가 다시는 그런 짓밟히는 맛을 잃은 소금으로 살지 않고 맛을 내는 소금, 다른 사람에게 부패와 방부자의 모습으로서 충분할 수 있는 소금의 맛, 그리고 내가 빛으로서 어둠에 있지만 그들을 비출 수 있는 그 빛으로서 삶을 살아가야겠다라는 이런 결심을 하고 저는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맛을 잃어버리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해요? 입으로 짓밟습니다. 잔인하게 짓밟습니다. 그리고 크리스찬이 저러느냐, 목사가 저러느냐 하면서 그들은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 나와 함께하고 있는 공동체, 나와 함께하는 인간관계의 모습 속에서 나는 맛을 잃은 소금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저는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저는 하나님, 내가 짠맛을 내게 해주세요. 나의 존재 목적이 짠맛을 내는 목적인데 내가 짠맛을 잃어버려서 세상 가운데 세상 사람들에게 그런 비참한 모습으로 짓밟히는 삶이 없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저는 주님 앞에 계속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 소금의 존재의 목적을 통해서 성도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질문인 나는 왜 이 땅에 존재하는가 라는 답을 분명하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존재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미지근한 신앙이고, 미지근한 신앙은 주님도 토하고 싶은 신앙이고 주님 앞에 인정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도 짓밟힐 수 있는 그런 신앙이다라는 것을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님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은 미지근한 신앙을 살아갔던 사람들, 다시 말하면은 목적을 상실한 어떤 크리스찬의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요, 크리스찬이 있습니다. 소금이 있습니다. 아니면 또 난 크리스찬이 있어. 소금이 아닌 불신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다른 한 분류가 하나 있다라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은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뭔가가 중간에 이상한 모습들을 만들어내서 X라는 그런 신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이 세상에 존재하듯이 오늘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도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내 믿음이 좀 다른 분류, 목적을 상실한 분류의 모습들이 지금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았다.
지금 유대 관리인들이 있는데 그 관리 중에 예수를 믿는 자가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그분을 시인하지 않았다. 예수님을 믿었는데 바리새인의 눈치를 보기 때문에, 사람의 눈치를 보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그들은 시인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들은 왜 시인하지 않았을까요?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출교를 당할까? 즉 당시 1세기에 예수님을 믿으면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면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유대인 공동체에서 저쪽 멀리로 쫓아냈습니다. 추방을 시켰어요. 그러면 유대 공동체에서 떨어져 가면은 다른 데로 이민을 가야 되잖아요.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가게 되면 그들이 어떤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1세기의 교회가 어떤 사람들이 많았었죠? 디아스포라가 많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서 그들이 유대 공동체에 살지 못해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쫓겨나가지고 다른 나라로, 다른 지역으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이민을 간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 확산되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유대의 관리들은 그것이 두려워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믿었지만은 입으로 시인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다고 했습니다. 지금 유대의 관리들이 예수님을 믿었지만은 자기들이 먹고 사는 문제로 출교를 당할까봐 어떻게 했습니까? 믿는다라는 것을 하지 못했다. 즉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보다는 사람의 칭찬을 더 사랑하였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떤 신앙이에요? 미지근한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으로서의 본래의 목적을 상실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눈치를 보는 거죠. 바리새인들의 눈치를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눈치를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보다도. 오늘 우리의 신앙이 사람을 기쁘게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가?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어떤 일을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어떻게 하는가? 라는 그 동기를 내 마음속에 점검해 보았을 때,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위해서 이 일을 했다면은 그 신앙은 어떤 신앙이에요? 미지근한 신앙이라는 거죠. 어떤 고난과 핍박과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고백하는 것, 이것이 뜨거운 신앙, 이것이 차가운 신앙입니다. 제가 센터에 있는데 어떤 분이 새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이 크리스찬인가 아닌가 내가 보고 싶어서, 왜? 그들이 크리스찬이 아니라면 내가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분이 식사하는 것을 딱 보니까 기도를 안 하고 식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분은 크리스찬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때가 지나면은 내가 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복음을 전하려고 한 주간에 두 주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한국에서 어떤 교회를 다녔는데, 그분은 남자분입니다. 어느 교회를 다녔는데 그 교회에서 목사님이 자기를 권사로 임명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권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자분이 권사님이 되신 거예요. 남자분이 권사님이 되셔서 자기는 이제 미국에 이민 와서, 그래서 자기는 권사님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식사하는데 감사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불신자다고 생각을 했는데, 자기가 권사님이라고 하니까 내가 이분은 예수를 믿는 분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진짜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계속해서 제가 복음을 전하려고 접촉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는 내가 예수를 믿고 나의 삶이 어떻게 변하고 내 영이 본 어게인 되고 내 혼이 죄로부터 구원받은 이런 고백이 전혀 없었고, 그냥 와이프를 따라서 교회를 열심히 다녔기 때문에 목사님이 권사님으로 임명해 줬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는 혹시 이분이 예수님을 안 믿는 권사님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제가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예수님을 안 믿는 권사님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그분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기분이 나쁘겠죠. 그렇게 얘기는 아직은 하지는 않았지만 지금 기회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분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면은 그분은 어떤 신앙이에요? 미지근한 신앙이에요. 원래의 크리스찬의 존재 목적을 기도를 통해서 내가 고백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것이 나타나는 모습도 있어야 되고, 입술의 말이나 행함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우리가 온전한 기쁜 소식을 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분의 행실은 지금 라오디게아 교인들과 같이 미지근한 모습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바로 유대의 관리들도 그랬고, 오늘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도 이런 미지근한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은 그들이 크리스찬의 존재 목적을 잃어버리고 크리스찬의 존재 목적을 향하여 살지 아니하고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미지근한 모습으로 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합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신앙보다는 사람 앞에 기쁨을 얻으려는 모습으로 많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뜨거운 온천수가 미지근하게 되었던, 차가운 식수가 미지근하게 되었던 지금 신앙이 변질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미지근한 신앙인지 아닌지 우리 스스로 잘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내 신앙을 바라볼 때 미지근한 신앙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내 신앙이 미지근하다라고 생각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그렇게 인정을 안 합니다. 나는 신앙이 뜨겁다. 나는 신앙이 시원한 냉수와 같은 그런 차갑다. 정확한 어떤 존재 목적대로 살고 있다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향하여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너희들 스스로 지금 부자고 부족한, 내 인생에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으나, 그러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그들은 눈에 보이는 재정적인 것, 환경적인 것에서는 볼 수 있고 돈이 얼마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형편을 잘 알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의 육신적인, 환경적인, 재정적인 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무엇을 보고 계셔요? 영적인 것을 보고 계셔요. 그들의 영적인 모습에 너희들 중에 곤고한 자가 있다.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곤고해가지고 내가 예배를 가야 되는가 안 가야 되는가, 곤고해가지고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왜 살아야 되는가, 이런 곤고한 고민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가련한 모습으로 있고, 가난하다, 영적으로 가난해서 믿음에 부여하지 못하고 말씀에 부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부여하지 못하고, 또한 눈이 멀었다. 무슨 눈이 멀었어요? 영적인 눈이 멀어서 이것이 빛인지 어둠인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구분하지 못하는 영적인 눈도 멀었고, 그리고 벌거벗었어. 지금 벌거벗어서 수치를 당하고 있어요. 지금 내가 죄 때문에 다른 사람들로 말미암아 수치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지금 그런 수치를 어떻게 합니까? 알지 못한다 이게요. 내 스스로는 안다 모른다? 모른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스스로 내가 신앙이 좋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도 과거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을 비춰보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을 비춰보기 전에는 어떻게 하면 나는 믿음이 좋은 줄 알았어요. 나는 신앙이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 다음으로 내가 두 번째로 좋은 줄 알고 저는 청년 때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것이 나의 프라이드였고 그것이 내가 헌신할 수 있는 동기가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나중에 말씀을 알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공부해서 보니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영적인 교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말씀을 몰랐을 때, 진리의 거울로 내 자신을 비춰보지 못했을 때 내 안에 어둠이 있고 내 안에 죄가 있고 내 안에 그런 것이 있었음을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를 비춰보지 못한다면은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미지근한 모습인지
뜨거운지 차가운지 우리는 스스로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즉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하셨던 메시지는 환경적인 것, 재정적인 것, 물질적인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영적으로 지금 가난하고 영적으로 눈이 멀었고 영적으로 죄 가운데 있고 영적으로 너무 곤고한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너희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이것을 가르쳐 준다라고 지금 요한계시록에 기록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들도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말씀으로 비춰주었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비춰보아야 합니다. 내 영적인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내 영적인 모습은 눈이 멀어서 나를 볼 수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은 잘 보인다는 거죠. 다른 사람의 모습들은 잘 보여요. 그런데 내 모습은 안 보여요. 왜? 눈이 멀어서 나를 볼 수가 없어요. 또 벌거벗어서 수치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벌거벗고 다니는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이 벌거벗고 다닙니까? 아니면 비정상적인 사람이 벌거벗고 다닙니까? 주님이 보시기에는 우리들이 벌거벗은 모습과 같은 비정상적인 모습이다라는. 그래서 벌거벗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해요? 내가 부끄러운 것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내가 미지근한 신앙이 차가운 것도 뜨거운 것도 아니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어떤 처방,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 보니까 내가 사랑하는 자들마다 꾸짖고 징계한다 얘기합니다. 즉 주님은 우리들을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꾸짖고 징계를 준다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징계를 받는다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지금 미지근한 모습으로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징계를 통해서 내가 미지근한 모습에서 다시 어떻게 합니까? 회복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책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혹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읽을 때에, 말씀을 우리가 암송할 때에 그 말씀이 나를 꾸짖고 그 말씀이 나를 책망하는 것 같다라고 깨달았다면 지금 나의 영적인 상태는 어떤 상태요? 미지근한 상태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미지근한 자에게 주님은 어떻게 합니까?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내 존재, 목적을 잃어버렸던 그 물과 같이 우리들의 신앙이 존재 목적을 잃어버리고 내중심적으로 살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들을 꾸짖고 징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열심을 내라, 그리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너희들의 신앙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죠. 다시 회복되고 난 다음에 너희들이 어떻게 된다?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회개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회개하는 것은요,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미워하고 있습니다. 근데 미워하는 마음을 바꾸는 것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꾸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경험이 있으면 우리는 그걸 잘 알아요. 저는 알아요. 제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안 미워하려고 금식 기도도 해봤습니다. 안 미워하려고 회개도 해봤습니다. 안 미워하려고 여러 가지를 다 해봤습니다. 그리고 회개 기도도 했다고 했는데 여전히 내 마음이 그를 미워하고 여전히 그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어느 순간에 내 안에 있다는 걸 잊어버렸다가 쑥 나와서 나를 깨달음을 주는 것을 저는, 그래서 한 사람에 대해서 1년 동안의 그런 아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거기서 나오고 싶었습니다. 나는 그를 용서해주고 싶었고 나는 내 마음이 치유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고통스럽게 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밥을 한 숟갈만 먹어도 어떻게 해요? 여기가 꽉 막혀가지고 체한 것 같아요. 이것을 저는 거의 1년 동안 제가 경험을 했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나는 잘못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를 미워하는 마음 때문에 내가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정말로 저는 회개 기도도 해보았고 금식 기도도 해보았고 여러 가지를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깨달은 것이 내 마음대로 안 되니 내 마음을 만드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을 바꿔줘야 된다는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 때 그래서 하나님 내 마음을 바꿔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을 때 제가 신학교에 가서 책을 읽었습니다. 찰스 R. 솔로몬이라는 그 목사님이 쓴 영적 치유의 핵심이라는 그 책을 제가 도서관에서 빌려와서 읽는 중에, 그 책을 읽는 중에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그 써있는 그 문장들이 내게 은혜로 마음으로 오면서 내 마음속에 얼음이 사르르 뜨거운 물에서 녹듯이 그 미워하는 마음이 용서하는 마음으로 싹 바뀌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때 깨달은 것이, 용서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내 마음을 바꾸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오직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지금 우리의 신앙이 조금 미지근하다라고 주님이 나에게 평가를 내렸다면, 여기서 변화를 들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권면에 따라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을 내야 되고, 그리고 회개해야 돼요. 근데 회개도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어떻게,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SOS를 신청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내 계획도 내 인생대로 안 됩니다. 내가 생각했던 모든 것이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다시 미지근했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신앙이 다시 뜨겁던지 차가운 모습으로 바뀐다라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이 나라의 민족과 우리 주국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서 회복되고 다시 뜨거움으로, 다시 차가움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제 자신, 여러분, 또 우리 교회,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주께서 기뻐하시는 기쁨을 위해서 모든 것들이 존재하며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주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존재의 목적을 때로는 잃어버려서 미지근한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는 살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미지근한 신앙을 내 스스로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성경의 그 말씀을 기억하여 오늘 그 말씀을 읽고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을 깨닫고, 그리고 다시 우리가 열심을 내어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뜨겁던지 차갑던지 원하는 주님의 신앙을 요구하셨습니다. 주님의 이 요구 앞에 우리는 미지근한 것을 버리고 우리의 행위가 다시 뜨겁든지 차갑지 해라 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변화시켜달라. 하나님, 내 생각을 변화시켜달라. 내게 믿음을 주셔서 다시 회복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다시 뜨거운 모습으로, 다시 차가운 모습으로 살아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리새인들의 신앙의 존재의 목적을 잃어버려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의 의를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에게 영광을 드리고 사람을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임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조금은 미지근한 것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뜨겁던지 차갑지 못했던 우리의 신앙을 오늘 점검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어떤 모습으로 있었던지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에 따라 우리가 회개하오니 다시 우리의 신앙을 아버지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2025년에는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뜨거운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고 차가운 신앙의 모습으로 주님이 기쁨을 드리는 그런 교회로 회복되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먼저 내 자신이 미지근한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다시 회개함으로 열심을 내어서 다시 주님 앞에 회복되는 모습으로 나가시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부족하여서 우리는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원래의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시는 그런 우리 제일교회 성도들이 되도록 성령의 강한 역사가 우리의 마음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뜨거운 역사하심이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고 치유됨으로 말미암아
히에라폴리스의 뜨거운 온천수가 그들에게 치료를 주고 생활용수로 쏟아지고 골로새에 있는 그들의 차가운 물이 그들에게 식수를 공급하여 주셨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다시 뜨거운 물, 다시 차가운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다시 2025년에 우리 교회가 회복되고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고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의 자녀들이 회복되고 우리의 직장과 비즈니스가 회복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귀한 예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11조로 주일 헌금으로 감사 헌금으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아벨 자신을 받으시고 아벨의 예물을 받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자신을 받아주시고 오늘 우리의 예물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늘에 있고 우리의 마음이 하늘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은혜를 이 땅에 살지만 마음껏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복된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봉헌한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하나님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영혼의 믿음으로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부유한 자들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환경 속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맛을 잃은 소금이 아니라 맛을 낸 소금으로 그들에게 온전한 맛을 내는 소금으로 살고 빛으로서 어둠을 몰아낼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